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중에 하나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자라게 되면 모든 나물보다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비유로 가르치시되 그것들의 의미를 따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유들과 달리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해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더 넓히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원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혹자는 신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 말씀을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들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들에 적용하여 생각하면 예수님은 예외적이고 특별하고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외적이고 특별하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원리가 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정상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깊이 명심해야 할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세상 나라의 악한 길을 벗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길,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그 사물의 본질이 되는 속성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은 짠맛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곧 소금의 본질은 그것의 짠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짜지 않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등은 빛을 내어 주위를 밝히는 도구입니다. 만일 등이 빛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곧 등의 본질은 그것이 안에 품고 있으며 밖으로 비추는 빛입니다. 하지만 등과 빛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등 자체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등에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을 태울 때 빛이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 등과 빛의 관계와 같습니다. 등인 우리는 스스로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라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인 겨자씨 비유의 의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작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것이 무엇이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꼭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크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크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자입니다. 즉 그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이유는 오직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며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작은 자이며 동시에 큰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사 기드온을 들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겨우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한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대군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영적 실상은 그가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싸움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의 수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 대부분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오직 300명만 남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기에 기드온의 군대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대신 자신들의 꾀를 따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할 위험이 컸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그런 큰 군대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낼 작은 자였습니다. 즉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기드온이 전투에서 사용한 도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기드온 군대가 사용한 전쟁 도구는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각각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적진에 몰래 들어간 후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드러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를 칼로 치며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빈 항아리는 사람을,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고 거하실 때 그 질그릇은 무서운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곧 작은 자이며 동시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아기에 대해 천사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소개하며 반면에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 다수가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이를 섭섭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그 어떤 정도의 큼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남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며 더 많은 부를 쌓으며 더 큰 권세를 갖기 위해 경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다면, 그리고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면 우리는 그 쌓아놓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욱 작은 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들은 늘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가 라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시골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정말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더더욱 이들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다툼은 우리들 속에 큰 자가 되기 위한 욕심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려면 제자들에게 뭇사람의 끝이 되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곧 가장 작은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담는 과정입니다. 곧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는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뭇사람의 끝이 되어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혹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리켜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흔들어 그 나무가지에서 떨어지는 복의 열매를 주워 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복의 열매는 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신앙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큰 나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다 자랐을 때의 모습을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큰 자와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서로 모순이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크게 자라고 무성해져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늘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며 또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은 장차 오실 왕 예수님께 대하여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 곧 가장 큰 자가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은 그가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곧 뭇사람들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곧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낮아져 섬기며 이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곧 우리들은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이며 동시에 이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삶의 원리로 영접하고 그 원리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진리로 사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되며 또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만
나의 삶의 의미와 삶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늘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